이번 주에 신명기를 끝내겠습니다. 오늘 34장 8절까지 하고 금요일 날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벌써 5번째 만났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악관에서 3가지 정상회담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는 빠른 시일 내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갖겠다.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이 4번째로 북한을 방문해서 조율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북한이 요구한 미국이 북한이 하는 일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일관되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그게 조기 종전 선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상응하는 조치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다시 냉각기가 계속될 수도 있거나 아니면 화해의 무드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하나가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가 될 때까지는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계속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는데 풀어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바라보는 국민은 참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진실이 뭔가를 모르겠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왜 저렇게 조기 종전을 미국에다 요구를 하는지, 트럼프 대통령의 속셈은 또 뭔지, 지난 1년 전에는 유엔에서 북한을 다 파괴시켜버리겠다 그러다가 이번엔 또 유엔에서 김정은보다 좋은 사람은 없다 그러시고 진실을 모르겠는 거예요. 또 김정은 위원장도 진실을 모르겠어요. 그냥 핵만 폐기해버리면 다 해결될 문제인데 그건 가슴에 꽁꽁 숨겨놓고 계속 요구를 하니까 간단한 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나, 진실을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때 정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됐든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뛰어난 리더십이 이 문제를 잘 이끌어갔으면 합니다.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11절에 보시면 그와 같이 10절에 보시면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 그러셨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정말 진실하게 또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놀랍게 쓰신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였어요. 성경이 그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말한 분이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없다. 또 솔로몬에 대해서도 지혜로운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분 중에 가장 크고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 모세였었어요. 32장에서 모세의 죽음 이야기가 멈췄다가 모세의 노래 그리고 모세의 축복에 이어서 다시 모세의 죽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라고 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바라본다는 것, 들어가지는 못하는데 바라만 본다. 그것처럼 힘든 일은 없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잔인하게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시면서 넌 못 들어가 계속 반복해서 너는 들어갈 수 없어. 그런데 바라는 바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모세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즐거워하시는가?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데 바라보고 탄식하는 걸 하나님이 모세를 괴롭게 하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라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모세의 가장 큰 소원이 어디에 있었어요? 벌써 신명기 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요구하셨습니까? 구하옵나니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 내가 정말 구하는 게 이것입니다. 나를 건너가게 해 주십시오. 모세의 갈망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해 주십시오. 건너가서 보게 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모세에게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그만해라, 더 이상 이 문제로 이야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절대 금지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3장 27절에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요단은 건너갈 수 없다. 하나님이 동서남북으로 바라봐라. 그리고 내 눈으로 봐라. 그러나 건너가지는 못한다. 바라보라는 말을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신 거예요. 오늘 3장에서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셨고 32장 52절에도 너는 바라봐라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4절에도 하나님이 너는 바라봐라 그러나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왜 그러셨을까요?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매매할 때 저희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서를 주고받음으로 땅 계약이 성취가 되지만 고대 근동지방이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서는 땅을 사는 당사자가 땅을 팔려는 그 땅을 가서 쳐다봐야 계약이 성취가 됐어요. 그러니까 땅을 바라보지 않으면 계약이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출애굽한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 하나님의 계약이 성취되려면 모세가 반드시 그 땅을 바라보아야만 하나님의 계약이 성취가 돼요. 그래서 필립스 구약신학자는 말하기를 법적인 토지 양도, A라는 주인에게서 땅을 판매하는 사람에게서 B라는 구매자에게 땅이 계약이 양도가 되려면 반드시 구매자가 판매자가 팔려는 땅을 가서 자기 두 눈으로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눈으로 봐야 계약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없으면 계약서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모세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계약의 땅을 모세가 바라보아야 계약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속 거듭해서 3장, 32장, 34장에서 바라보라고 외치고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계약을 맺으실 때에도 똑같은 바라봄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을 주겠다는 게, 그러니까 보이는 곳이 계약서의 땅이에요.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곳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라본다는 게 계약의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똑같은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뭘 보여주었습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사탄이 가지고 있는 천하 만국과 영광, 소유권을 양도하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절하기만 하면. 그래서 보고 절하면 내게 주리라. 이게 소유권 이전의 중요한 계약 행위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법적으로 양도하시겠다는 구체적인 계약의 행위가 모세가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도 믿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뭐예요? 보는 걸 주신다는 것.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들, 아픔들,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아픔,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고통, 내 눈 속에서 떠나지 않는 여러 가지 시련들,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산의 정필도 목사님이, 그분이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랍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마음이 들어서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 남은 생애를 다 바치고 살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응답하고 난 뒤에 정말 어려워도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도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었는데 대학에 들어가서는 죽고 싶을 만큼 가난해졌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했는데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과외를 했습니다. 과외도 학교 갔다 오면 밤까지 하고 밤 끝나면 또 12시까지 또 두 번째 과외를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5시부터 아이들 학교 갈 때까지 또 한탕을 뛰고, 이렇게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쳐서 그래야 먹고 살고 그래야 등록금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생들의 그 흔한 낭만적인 생활은 꿈도 꿀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하루라도 견뎌낼 수가 없을 정도로 극도의 가난이 정필도 목사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 모든 게 너의 축복이다 그러시더랍니다. 이 극도의 젊은 다른 친구들은 대학의 젊은 낭만을 누리고 대학 생활에 여러 가지 즐거움을 누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자고 쩔쩔쩔쩔 매고 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너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왜 나의 축복입니까? 나중에 네가 알게 될 거다.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에 묶어놓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꼼짝도 할 수 없는 시간의 감옥에 자기를 묶어두지 않으셨다면, 시간으로 묶어두지 않으셨다면 자기가 결코 목사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세상이 즐겁고 세상이 재밌었으면 자기는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가난하고 그냥 숨이 콱콱 막힐 정도로 어려우니까 계속 기도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한 일이, 하루 종일 한 일이 기도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게 나중에 보니까 다 하나님 축복으로 바뀌어져 있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4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을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게 해주셨어요. 34장 1절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그 다음에 2절에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땅까지 다 보이시고, 그리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 소알까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 보게 하신 거예요. 모세가 눈으로 본 땅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땅입니다. 왜요? 계약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한 땅이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이제 모세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땅은 누구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들어가진 못하지만 그러나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그 땅을 누가 소유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아직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업이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시면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유산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의 몫으로 하나님 하늘에 간직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주진 않으셨지만, 아직 우리가 두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마음에 눈뜬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하늘의 유업이 우리 마음속에 보여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유산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늘의 유산을, 아름다운 유산을 우리가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유산을 상속할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출애굽기 33장 13절에 모세처럼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셔서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모세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실 때까지 세 가지 거룩한 갈망을 갖고 살았어요.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게 주를 알리시고, 세 번째는 뭐예요?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해 주옵소서.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때마다 주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나님의 목전에 은총을 받게 하시는 분이 모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금요일 날 데이빗 링 목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14살 때 돌봐주던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친척집을 돌아다니면서 살았어야 했는데 친척들이 노골적으로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뇌성마비 장애를 입었고 온몸을 절뚝거리고 걸어야 하고 말도 어눌한 그 데이빗 링, 그가 가장 성장하면서 견디기 어려웠던 게 사람들의 거절, 가까이 오지 마, 싫어, 네가 가까이 오면 불편해. 그래서 사람들의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아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데이빗 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거절당했던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받아들여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신의 장애가 더 이상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의 희생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장애를 가지고 오히려 승리자로 만드셨다는 걸 깨닫게 돼요.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장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어요. 자기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패배자를 승리자로 바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갈망으로 신학대학 문을 다 두드렸는데 설교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신학대학에서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들여주는 신학교가 있어서 거기서 신학을 마치고 1980년대에 그가 80년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그 주변 친척들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데이빗 링 목사님에게 정말 사랑스러운 아내 캐런을 주셔서 캐런과 함께 4자녀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됐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데이빗 링 목사님의 설교하는 장면. 처음에 들을 때는 이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근데 반복해서 들으면 들립니다. I'm the baby of the family. I'm the baby of 8. And when I came along, they spoiled me rotten.
I'm numbered by spoil, wide and great, and I love every minute of it. 근데 이렇게 설교하는데 이 데이빗 링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발 앞에 항복하게 되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나는 어떤 목사 설교도 듣고 싶지 않아 라고 말했던 사람이 데이빗 링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설교가 끝날 쯤에는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한창 설교하러 다녔을 때는 거의 1년에 많았을 때는 800회 이상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미국의 토마스 로드 침례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명이 모이는데 여기서는 데이빗 링 목사님을 무려 16년 동안 계속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정도로 그의 말씀은 정말 파워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그분의 설교에 있었습니다. 데이빗 링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은 금이 간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그릇일지라도 하나님은 금이 간 그릇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주의 목전에 은총을 받게 해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 주실 거예요. 이제 5절에서 8절까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모세가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아파서 죽은 게 아니라 어떻게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죽고 싶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입맞추시자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음의 키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한 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죽음의 키스를 하는 순간 우리가 숨을 거둘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6절에 이럴 때 빨리 아멘해 두시는 게 좋아요. 정말 그러실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밤에 잠이 들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죽음에 키스하고 떠나시면 그냥 잠자듯이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죽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6절에 모세가 장사가 되었어요.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히브리 원문에는 그가 그를 묻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은 모세가 자기가 구덩이 파고 들어갈 리는 없잖아요. 그래 여호수아가 같이 가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입맞추시고 모세가 숨을 거두자 여호수아가 묻었을까? 그건 아닙니다. 지금 그가 그를 묻었다고 했을 때 그는 주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모세를 땅에 묻으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무도 그 무덤을 아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까지 그가 모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네. 모세가 묻힌 곳을 알았으면요 완전히 모세 숭배 교가 하나 생겨났을 거예요. 해마다 모세가 죽었던 그 달에 절기가 열리고 모세에게 사람들이 절을 하고 모세에게 제물을 바쳤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숭배받을 것을 우상으로 숭배받을 것이 두려우셔서 그거는 또 하나의 이스라엘의 큰 해악이 되고 죄악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무덤을 감춰버리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에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몇 세였어요? 120세였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모세는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늙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아파서 죽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죽은 거예요. 저희는 벌써 40이 지나서 노안이 오기 시작해서 지금 안경도 이제 바꿔야 돼. 이게 잘 안 보여요. 지금 계속 피곤했더니 잘 안 보입니다. 우리는 나이 60의 이 꼴인데 모세는 120세인데도 노안이 오질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신 게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를 축하할 때 모세처럼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왜요? 120세까지 장수잖아요. 그것도 눈도 쇠하지 않고 기력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죽어라. 이게 서로에 대한 축복입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인사를 하세요. 모세처럼 죽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히브리인들의 축복 인사입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모세처럼 120세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건 괜찮아요. 양로병원에서 120세까지 살면 그거는 불행한 일이지만 모세처럼 눈도 쇠하지 않고 기력도 떨어지지 않고 120세 사는 건 살만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죽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이렇게 죽으면 정말 깨끗하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은혜의 죽음이 될 것 같아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8절에 보시면 30일을 애곡했습니다. 평균 일주일을 애곡합니다. 결혼식도 일주일, 장례식도 일주일입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은.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30일씩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애곡을 했습니다. 자,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 이유가 어디 있나? 레이몬드 브라운 박사가, 구약신학자 레이몬드 브라운 박사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받은 이유 3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했어요. 이걸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었습니다. 첫째로 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민수기 32장 5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책망하신 게 무엇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모세의 분노 때문에. 모세는 이제 백성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동안의 평생 동안 백성을 용서하고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고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모세의 인내심이 한계에 온 거예요. 그 인내심의 한계가 이르고 모세가 그 백성들의 반역적이고 불손하고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 마침내 분노가 터졌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실 수 없다고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 짐승에게 마시게 하라. 그러나 그 이전에 백성들은요, 물이 없다고 아론과 더불어 다투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을 하고, 모세가 지친 거예요. 백성들에게 지쳐서. 이번 연휴 동안에 지쳐서 화내신 분 없으시죠? 너는 왜 와가지고 내 속을 뒤집냐 이러고 소리 지르지 않으셨죠? 모세는 소리를 질렀어요. 이제 너희들 너무 지친다. 그리고 인내의 한계 때문에 노골적으로 백성들에게 불쾌감과 분노를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버림을 받은 겁니다. 분노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이번에 방탄소년단이 유엔에서 한국 가수로는 최초로 유엔에서 연설을 했어요. 유엔하고 유니세프 공동으로 이 방탄소년단을 유엔 총회에 초청을 한 겁니다. 유니세프는 세계 아동 청소년 폭력을 근절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그 운동의 그 슬로건이 Love Myself입니다. 나를 사랑해라. 그래서 이번에 방탄소년단이 유엔에서 한 연설, 7분짜리 연설이
Love myself, 나를 사랑하라는 연설을 한 거예요. 거기서 이 방탄소년단이 유니세프에게 앨범 수익금 5억을 유니세프의 청소년 폭력 근절을 위해서 5억을 기부했을 뿐 아니라 유니세프를 대표해서 Love myself에 대해서 연설을 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나요? 너 자신을 사랑해라. 너의 목소리를 내라. 너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자신의 이야기를 하자. 스스로를 사랑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자. 무엇이 너를 설레게 하고 무엇이 너의 심장을 뛰게 하는가, 그걸 찾고 그걸 성취하라고 7분 연설을 해서 유엔 총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트럼프가 연설할 때에는 일부 회중에서 비웃음 소리가 들렸는데 방탄소년단이 연설했을 때 모두가 다 큰 박수로 격려를 했습니다. 오늘 청년들은요, 분노에 빠져 있습니다. 분노에 빠지면 실수할 수밖에 없고, 분노에 빠진 사람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분노에 빠지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그러는 걸 2번이나 반석을 지팡이로 치는 실수를,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런 큰 실수를 저질러요. 뭐 때문에? 분노 때문에. 오늘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좌절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구직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사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청년들 안에 이 분노가 자기를 망치는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에 쌓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데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서 백성과 짐승을 마시게 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분노를 가져왔을까요? 하나님 왜 이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모세는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베두인족이라고 합니다. 사막에 사는 유목민들과 사막을 떠도는 유랑객들을 베두인족이라고 그래요. 베두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베두인의 여행 기록에 보면 베두인의 사막 백서라는 책에 있는데, 베두인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막에서 물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막에서 물을 얻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방법이 뭐냐면, 바위가 나타났을 때 바위가 아주 단단한 석회암 그 바위의 한쪽이, 바위가 이렇게 물렁물렁하면 그 바위를 내려쳐라. 강하게 내려치면 석회암 바위가 다른 데는 단단한데 한쪽이 물렁물렁하면 이쪽은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내려치면 거기서 물이 나올 수 있다. 이게 베두인족의 사막 백서에 나와 있는 물 찾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베두인족하고 어울렸으니까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어디에 물컹물컹한 바위를 치면 물이 솟는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로 2번 내리친 건 그냥 홧김에 내려친 게 아니라, 어쩌면 모세가, 나중에 모세한테 가서 물어봐야 알겠지만 이건 그냥 학자들의 추측입니다. 어쩌면 모세가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명령해서. 그런데 베두인족의 방법은 뭐예요? 반석을 치는 겁니다. 이 반석을 치는 행위 자체가 인간적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 너 못 들어가! 이렇게 하신 이유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고의로 어긴 겁니다. 모세가 잊어버렸어요? 아니요. 하나님 반석을 명령해라. 왜 하나님 명령하라고 그랬겠어요? 어디에는 반석을 치라고 그랬고 어디에서는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요, 베두인족의 그런 오랜 물 찾는 법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백성과 짐승에게 물을 먹이길 원했는데 모세가 흉내를 낸 겁니다. 누구의? 베두인족의 물 찾는 방법을 아마도
이미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외 토픽에서 그거 보지 않았겠어요? 아, 베두인족은 저렇게 물을 찾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물을 주시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 반석을 지팡이로 쳤다는 것은요, 인간적인 방법을 보여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사람이 한 일인지 구분이 안 되게 모세가 행동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못 들어가 거절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왜 그랬을까요? 교만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쫓으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는 존귀하게 하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 밀쳐내시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모세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밀쳐내셨는지도 모릅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누가 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은 누가 주시는데요? 하나님. 백성들의 반역에 지쳐버린 거예요. 반역한 너희요. 한 번도 모세가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로 백성들을 그 분노에 쌓여서 백성들을 정죄한 적이 없잖아요. 그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야, 다 죽여버리자, 아예 싹 파묻어버리고 새로 시작하자고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날 죽이시기 전에 이 백성을 죽이실 수 없다. 백성을 끌어안고 끝까지 백성의 자비를 구하고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고 백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모세가 어느 순간에 야, 이 반역자들아! 이러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TV에 나와가지고 야, 이 반역자들아! 이러면요, 온 국민이 경악하지 않겠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러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러고 소리를 버럭 지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분노를 가져온 거예요. 시편 106편 32절 33절에 모세의 이 말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적 반역 때문에 진노는 누가 받았어요? 모세가 받은 거예요. 또 모세도 자기 행위 때문에 스스로 진노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모세가 진노를 받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자기가 자기를 진노한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게 말하였습니다. 망령된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만한 말입니다. 모세는 말로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리. 이 단 한순간의 사건이 그냥 짧은 단 한 줄짜리 사건 사고로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분석해 보면 그 안에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리친 그 행위 안에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으로 데려가실 수 없는 그런 모세의 죄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불순종뿐 아니라 또 모세의 교만이, 그리고 모세의 분노가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모세가 진노를 받았는데 모세가 어떻게 진노를 가져왔어요? 망령된 말로 진노를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해야 돼요? 말과 행실로 거룩해져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2가지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망령된 말을 쏟았고 행동도
하나님 명령대로 한 게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지팡이를 2번이나 쳐버린 거예요.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두 가지 다 말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리고 행동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던 거예요. 1939년 11월에 만주 땅에 거기 연기련에 종성동 마을이라고 있어요. 이 종성동 마을은 함경북도 종성이라는 마을 사람들이 강을 건너가서 그 연길현에 있는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종성 침례교회입니다. 거기 침례교 김영진 목사님이 계시고 그 마을이 한 100여 명 모이는 마을이에요. 그리고 교인이 한 60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11월에 이 공산당이 이 연길에 있는 종성 침례교회 종성동 마을을 에워싸고 마을 사람들을 전부 교회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총과 칼을 들이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측에 쓰고 동네 사람들은 좌측에 쓰라 그러는 거예요. 다들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거기에 한씨 부인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벌떡 일어나서 나는 죽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섰어요. 그러자 그 부인의 용기를 보고 교인들이 한 60명이 이쪽에 쓴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고 4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이 좌측에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공산당이 놀래가지고 체포하고 있었던 김영진 목사를 끌고 와서 그 교회 교인들 다 보는 앞에서 거기서 벌거벗기고 쇠사슬로 묶어서 천장에 매다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묻는 겁니다. 만일에 너희가 예수 믿겠다고 계속하면 이 김영진 목사를 너희 보는 앞에서 죽이겠다고. 그래도 김영진 목사가 나는 예수 믿는 목사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도 믿음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부인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입으로 사람들 앞에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널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널 부인하겠다. 절대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어떻게 김영진 목사를 죽였습니까? 이게 나중에 김영진 목사 후임으로 갔던 한기춘 목사님이 증언을 해서 이게 한국 교회 순교사에 실린 거예요. 발목에서부터 칼집을 내서 껍질을 벗겨내기 시작했어요. 살갗을 벗겨내기 시작했어요. 기절하면 물을 뿌리고 또 벗기고 계속 물어봤습니다. 예수 믿을 거냐? 김영진 목사님은 나는 예수 믿는 목사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절대로 너희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교인들도 한 사람도 안 움직이고 울면서 통곡하고 기도하면서 한 사람의 교인도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공산당이 김영진 목사님의 목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공산당들이 무서웠는지 교인들은 안 건드리고 그냥 갔어요. 목사만 죽이고. 왜 그렇습니까? 입이 거룩해야 되니까. 입술의 거룩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언어의 거룩, 입술의 거룩을 가져야 돼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입술의 거룩에 대한 책을 쓸 정도로 이 입술의 거룩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모세는 어디서 넘어졌습니까? 입술의 거룩에서 넘어진 거예요. 우리도 이미 연휴가 다 끝나서 주워 담을 수는 없지만 혼자 중얼거리는 것 말도 쟤네들 왜 안 가 빨리 이것도 다 입술의 거룩에 걸려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말과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1절하고 3절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받겠습니다.
저희에게 감사의 말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감사할 때 눈으로 보는 모든 불행과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 축복으로 바꾸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걸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성취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길을 종들에게 보이시고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목전에 은총을 받은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 은혜를 저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천성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귀한 지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